만들어야겠네. 잘 만들어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수업 시간입니다. 여긴 어떤 사람이 그 좋은 스승을 찾아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법을 배웠어요. 네. 좋은 흙을 구하는 방법, 네. 그 흙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네. 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잘 반죽을 해야 하는지, 물에 위에다 놓고 어떻게 이제 형태를 빚어야 하는지, 요약은 어떻게 바르고, 뭐 이걸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다 배웠어. 네. 이제 난 이제 됐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 피우는 방법을 배우질 못했어. 그거 제일 중요한 건데. 불 다루는 방법을. 그렇죠. 그런 문제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형식을 다 갖췄어요. 네. 뭐 예배 모든 순서를 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뭐랄까 그리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려고 하는 간절함,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빠지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닌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로 보더라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은 잘 갖춰져. 형식은.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었던 것도 뭐냐?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죠. 네.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속에 핵심이 빠졌어. 네. 아까 얘기대로 하자면 불 피우는 법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도자기 어떻게 하죠? 깨버려요. 왜? 불을 잘못 피우면은 도자기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깨트려서 없애버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아모스 8강 이스라엘의 멸망.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 없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늘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 듣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성경 읽다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런 용어가 종종 나오죠. 네, 오늘 이 6장 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모스에서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 한 번 더 나왔거든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맞아요. 예. 5장 18절이죠. 거기에 뭡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면 경건하잖아요. 네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런 바람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럼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갑자기 전문 용어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하는 전문 용어인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동적 기다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동적 기다림도 있지만 내가 기다리는 내용을 지금 이 땅에서 성취하며 사는 게 진짜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린 간절히 기다려요.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하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진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고 한다면 나의 욕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 진짜 역동적 기다림. 네, 내 권력을 좀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특권을 포기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혹은 통치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의 역동적 기다림이죠. 예.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리 취득한다 해서 선취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선취야. 미리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결국 어떤 세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의로운 사람들, 짓눌렸던 사람들을 조금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럼 정말로 여호와 나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불의를 없애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진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종교 행위만 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무섭잖아요. 근데 오늘 6장에서도 화 있을진저란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지칭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그리고 이퀄이죠.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at ease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온에서 그냥 편안한 자야.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때로는 누릴 거 다 누리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요한 씨는 내가 누리는 걸 전혀 누리지 못해. 근데 나는 요한 씨가 누리지 못하는 걸 내가 다 누리니까 나는 얼마나 복된가. 이게 세상의 문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악하게 봐요. 그래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저 요한 씨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아파져서 내 특권을 내려놓고 돕기 시작할 때 나는 진짜로 누리는 거야. 그게. 이게 이제 성서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시온에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만족에 겨워 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러고 사는 거야. 진짜 기쁘시네요. 아니, 이게 노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되게 알고들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하고 말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가 요새를 뜻합니다. 요새지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요새만 믿고 안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요새에 사는 사람들 또 스스로 평안한 사람들은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생산한 것들을 거두어서 살게 되는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들이 그렇게 오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경제적 부흥입니다. 그렇죠. 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상당한 경제적 잉여를 얻게 됩니다. 부유해졌고 그 부가 우리가 뭐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낙수 효과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면은 밑에까지 골고루 퍼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낙수 효과라는 게 경제적으로도 거의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쵸. 주로 누가 다 차지하냐면 윗사람들이 차지하죠.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경제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 넉넉하고 별일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거기다 뭐까지 있냐? 우린 선민이야.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바로 그 마음을 향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화 있을진저. 아유. 강렬한 메시지가 거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까지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와, 참 부러운 인생이야. 우리도 저렇게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는 그 부러움 속에서는 뭡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눈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갈레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날 지방의 큰 도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시리아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9개의 소국들을 통합했던 상당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규모가 달라요. 이스라엘과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가드. 거기에는 철병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자랑스러워하고 누릴 거 다 누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 큰 나라들, 그 큰 나라에 비해서 너희는 크지 않아. 우물한 개구리네요. 네. 그 나라들도 다 망했어.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성했던 나라들도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하물며 너희야.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많은 건 누린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순간이야. 그렇죠. 그렇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까? 특권을 가진 사람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런 불의한 사회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선민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신약의 언어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맛있는 소금. 그렇잖아요. 선민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율법 613조를 요약하자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대한 계명을 파기하고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그래도 굳건히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은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인데 네.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도 여전히
안전할 거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몇 나라를 지금 얘기한 거죠. 갈레를 봐라, 하마스를 봐라, 가드를 봐라. 너희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도자들은 위기에 둔감한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네요.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피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리를 피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진리를 피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데 난 진리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피하는 거야. 왜? 내가 진리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응?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이승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이런 거야. 이게 솔직한 기도다. 네? 가장 인간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좀만 더 놀다가. 이승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이런 거죠. 이것을 어거스틴이 한 말이 뭐냐.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흉한 날을 피하고 싶어요. 불행이 내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불행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장 3절은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들의 그 불행한 날을 불러들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면 4절부터 나오는 얘기, 상하 상에 누우며. 여러분 코끼리라는 짐승이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하를 구하는 게 몹시 어려웠고 그렇죠. 그래서 상하 그 뿔을 가지고 점여 가지고 만든 가구 같은 것들은 최고의 권력자들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 부유한 사람들이 뭐 상하로 만든 거, 그 침상 그 위에 눕고, 또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소리 맞추어 노래 지절거리고, 악기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기름 몸에 바르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를 과시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허영심이 좀 있어서 사치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꾸미고 싶어 하고, 여러분, 현대인의 병 가운데 하나가, 그것도 역설적인 병인데, 하나는 남과 달라지기를 원해, 다. 내가 들고 있는 가방 저 사람도 들었으면, 왜 이래. 그죠? 왜냐면 남과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자의 마음을? 여자의 마음인가, 그게? 네. 남자도 근데 똑같다고. 동시에 뭐냐면 사람들이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도 또한 있습니다. 그죠. 자, 유행을 따르고. 맞아. 유행 따르는 거.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내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다.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불행해지고, 그런데 남들과 구별되고 싶고. 그러니까 끝없이 힘겨워.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 네. 뭔가 희소한 것에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늘 그 광고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특별히 구별된 당신만 누릴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맞아.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매력이 없어요. 1%의 선택. 1%에서 그런 말. 희소성. 이게 사람 참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잡아요. 사람 잡지. 이게. 그러니까 남과 같아져야 하고 남들과 구별되어야 되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 고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치스러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어. 이걸 누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의 도기들을 보면, 그리스 도기들을 본 적 있나요? 흑색과 검은색을 칠해가지고서는 큰 도기들을 만들고 하는데, 그리스의, 그러니까 이 그릇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그림들을 많이 그리거든요. 네. 그 그림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요.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그림 속에 다 담아놓고, 그러니까 신화를 늘 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릇들을 보면서. 네. 근데 거기 보면은 특별히 이 커다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걸 크라테르라고 하는데, 네. 크라테르라고 하는데, 크라테르라고 하는데, 이거 혼죽이 그러기도 해. 술을 섞는 기구야. 술을 섞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의 잔치를 보면 각자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가운데 커다란 크라테르를 갖다 딱 놔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술을 원액 그대로 먹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물과 섞어요. 3대1 혹은 뭐 2대1 이런 식으로 섞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마시려고 금방 취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그 함께 모여가지고 시민들이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향연의 이름이 심포지움이죠. 심포지움이라고 들어봤죠. 심포지움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심포지움이라는 게 심포지온이란 그리스 말로 그런데 라틴어로 해서 심포지움인데 심은 함께란 뜻이고 포지온은 마시다야. 함께 마시는 거야. 마시면서 막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인생을 뭐냐면 너무 금욕적으로 살지 말고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는 거고 시민들이 갖는 긍지는 뭐냐. 그 심포지온 자리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철학도 논하고 인생도 논하는 거지. 그런 건데.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저 크라테르의 밑바닥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좀 추하긴 하지만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토하고 있는 모습 도기 속에 표현해요. 그 속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술이 많이 차 있을 때는 안 보여. 그 그림이. 바닥이 드러날 때쯤 되면 보여요? 그들이 그 보여주는 행태가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란 나라가 참 재미나는 나라. 옛날 그리스가 이제 그렇기도 한데요. 어쨌든 종교적 행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 희소한 것을 갖기 위해 뭐 상하침상, 뭐 송아지 잡고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하반절 얘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은 바로 백성들을 얘기하죠. 북왕국.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찌됐든지 그들이 신 한 켤레 값에 자기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 그들이 외면한 것은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그 백성들을 언제나 쇄심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기도 하죠. 예. 이게 이렇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게 화야.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누릴 걸 다 누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내가 누릴 수 있어도 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머리란 말이 나와요. 네. 머리.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귀한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라 하고 얘기할 때 앞서다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이 사실은 심판을 예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야.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돼.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가장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 가장 영광스럽게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얘기이죠. 예수님도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심판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계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법인데 정말 그 인류애가 대단하시구나. 인류애. 예? 남들 대신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누는 거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머리, 귀한, 그리고 그들이 앞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삶의 결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8절부터 보면 또다시 나오네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단어는 어떨 때 쓴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한 말 혹은 앞으로 하게 될 말이 확실하다. 돌이키기 어렵다. 그때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다가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다짐하는 거야. 다짐하는 거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자, 이스라엘의 그 고위층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근데 기어코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주님 제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는 내가 싫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법과 정의를 버리고 폭력과 압제를 일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사치스러운 식사를 계속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있어도 다 죽을 거다. 그 파괴가 얼마나 처절할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체를 처리하는 친척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옆에 시체가 또 있냐? 하고 말할 때 다 죽어나가서 시체조 이제 더 이상 나갈 시체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친척이 그에게 말하기를 야 주님의 이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 이렇게 경고하는 그때가 올 거다. 무시무시한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궁궐은 물론이고 그들이 튼튼하다고 믿었던 궁궐은 물론이고 대저책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까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의 철저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네. 네, 끔찍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나라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라가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마지막 질문이 등장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들도 바위 위에 달리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전에 어디를 가봤는데 그 바위 지형이었어요. 바위 지형. 바위와 바위 사이를 깎은 협곡인데 거기를 깎아서 이제 도로를 만들었는데 바위죠 거기. 네. 사람들이 거기 걸어 다니기 어려우니까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말이 이제 징을 받고 가는데도 말이 막 미끄러져 바위 위에서. 저 잘못하면 다리 부러지겠는데 근데 정말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거 느꼈는데 이게 이제 떠올라요. 그리고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안 되죠. 바위를 밭 갈 수는 없죠. 네. 이 표현이 하도 이상하니까 성경에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가 어떻게 바다를 밭 갈겠느냐 그렇게 번역된 이게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소의 멍에를 씌워 바다를 갈 수는 없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무책임한 언동을 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거지 모순적인 거지. 네. 마치 바위 위를 달리는 말처럼 모순이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짓들을 저질렀다. 네. 아까 오거스틴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진리를 피하면서 찾는 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맹렬히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삶으로 피하는 경우가 없는가 돌아봐야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 얘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꾼 것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와 공의 그런 그 가치를 콕 붙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말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허무한 것. 사실은 성경에서 허무한 것은 이 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네. 헛되다. 우상이라는 게 허무한 거거든요. 허탄한 것이랑 또 비슷한 말인가요? 거기하고 비슷하긴 해요.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텅 빈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것, 아이돌, 우상이라는 게 텅 비었다고 하는 건 뭐냐 실체가 없다 그 얘기야. 실체가 없는 거지. 그림자 같은 것들이지. 근데 여하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로드발인데 로드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복강의 북쪽을 의미하는 거고 또 여기에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뿔은 원어를 보면 가르나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르묵강의 북쪽 지역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허무한 것과 뿔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길르앗 지역입니다. 요단강의 우편, 동편 지역인 길르앗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왜? 아시리아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시 소강 상태 속에서 어부지리처럼 얻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걸 차지한 것을 기뻐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 힘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힘이 아니거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돼서 뺏기거든요. 그렇죠. 금방 이제 뺏기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우지 않은 나라는 언제든지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중반 이후에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괴멸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이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전리품 획득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재배 불리기 위해 전쟁을 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전리품을 획득하는 일과 더불어 어떤 일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또. 노예로. 그러니까 잉여노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게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기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결국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한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그렇죠? 사치스럽게 모든 건 누리고 살면서 그러니까 누굴 못 보는 거예요. 저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피라미드 세계인데 제가 강의하면서 피라미드를 여러 번 그렸는데 이렇게 그렇죠? 피라미드 정점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왕을 돕는 관료 집단들 혹은 뭐 귀족 같은 집단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평범한 평민들이 있죠. 여기 노예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체제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노예죠. 이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노예적인 노동을 통해서 그들이 생산해낸 잉여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불한당이야. 불한당. 불한당이 그 뜻이구나. 땀 한자잖아.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불한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학대받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고 어떤 정해줘야 돼. 교육을. 너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도록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까닭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들이 신음을 했어요.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내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오셔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주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정신을 자기들의 국가 정체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은 마땅히 뭐 해야 합니까? 이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쵸.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요셉의 환난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라 망한 거 간단한 거야.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외교 정책에 실패해서도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내적인 원인은 간단해. 자기들만 누릴 거 누리고 저 사람들 돌보지 않은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걸 가장 미워하신다. 여러분 예언서의 메시지가 강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예민한 나라가 돼야 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내가 누리는 거 덜 누리고 그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생길 때 나라는 오히려 굳건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스 서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고 이거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버릇없는 사람들한테 위아래도 없는 놈이라 그러잖아. 네. 너 오늘 자꾸 그런 생각 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한 사람이 아래 핍박받는 백성들도 안 돌보고 위에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자기 삶만 그냥 누리는 위아래가 거야. 없네요. 위아래가 없어 진짜. 저 오늘 이 누린다는 말이 계속 귀에 뭐 웽웽웽웽 걸었어요. 누린다. 누린다. 저는 누린다. 제가 누리며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정말 기도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했던 건데 이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확 들면서 다 누리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오늘 한 주도 그러면 앞으로 좀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리지 말고 좀 아래 사람들을 좀 네. 밑에 있는 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영의 눈으로 좀 바라보는 아, 진짜로? 그런 시각이 됩시다. 오늘 먼저 집에 돌아가세요. 저는 좀 더 성경 말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세요. 난 지금 작곡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요셉의 가세요. 환란을 네. 기억하는 한 주 기억합시다. 됩시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기드온, 2번 이삭, 3번 솔로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